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표시가 있어야 된다. 믿는 표시, 믿음의 표시,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신앙인들이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자기 행위를 살피라. 그 말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확신은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믿는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여기서 시험한다 이 말은 되돌아본다, 성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늘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이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첫째로는 시험해라. 돌아보라는 겁니다.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하라. 이 확정하라는 말의 뜻이 뭐냐? 증명하라. 입증하라. 시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입증해 보여야 돼요. 내 믿음을 내 행동으로, 내 언어로 증명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하라, 확증하라 이 두 단어는요.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되었어요. 과거형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미래형으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현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확정하고 늘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내 믿음을 증명하고 확인하고는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언제나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라.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참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참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분명한 확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표적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표적은 드러나거든요. 알려지거든요. 나타나거든요. 그게 소리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있는가, 어떤 표시가 있는가, 오늘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표시가 뭡니까? 믿는 자의 표적이 뭡니까? 그 첫 번째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첫 번째 증거가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무당들이 이 굿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하겠지요. 그런데 과거만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무당들이 굿을 많이 했는데 그 굿하는 자리에, 굿하는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이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귀신이 내려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굿하는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집에서 굿하는데 궁금하잖아. 도대체 무당들이 와서 굿을 어떻게 하는 걸까? 구경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 방 안에서 뛰더라고요. 막 뛰면서 귀신을 불러내리는데 귀신이 오기는 왔대. 귀신이 오기는 왔는데 저 천정 구석에 처박혀 안 내려온대. 그러니까 이 무당이 또다시 막 뛰더라고. 그런데 안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이러더라고요. 주인이 또 들여다보더니 제가 있거든요. 세월아 니 빨리 가라. 니 오지 마라.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굿하는 자리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굿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면 악한 영들은 물러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어 전도할 때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러시니까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내잖아. 자기들도 한번 병 고쳐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그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에게 눌리고 두들겨 맞고 큰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뭐합니까? 도망을 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귀신은 아무나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아무나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귀신이 꼼짝하지 못한다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꼼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귀신이 꼼짝하지 못한다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물어볼까요? 귀신이 겁납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귀신 겁나요? 안 나요? 어디 가다가 귀신 나온다고 하면 막 도망가 버리잖아. 여러분, 성도는 귀신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내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고 귀신이 먼저 두려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영권입니다. 영권. 영적인 권세죠. 영적인 권세를 왜 주시느냐? 영적인 문제를 지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영적인 문제를 다스리라고, 영적인 문제를 지배하라고, 영적인 문제를 분별하라고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성도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새 방언. 새 방언. 복음을 전할 때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신다. 예. 새 방언. 복음을 전할 때에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언을 무슨 방언이라고 말합니까? 새 방언이라. 새 방언.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언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단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 보면 알까요? 말하는 것을 보면 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다 속여도 입술은 속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다. 다 속여도 못 속인다? 입술은 속일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은 빈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요.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일까? 그래서 뭘 보냅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었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지역을 보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대 2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10명은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진 원주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신의 말을 듣고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믿음 없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하며 울고 불고 통곡하던 백성들,
땅에서 뭐합니까? 죽었어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내용만 듣고 부정적인 내용대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못해도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성도의 표적은 말소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표적은 언어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두 번째 표적, 새 방언을 말하며 언어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뭐냐?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여기서 말하는 뱀,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 가다 보면 풀숲에서 뛰어나오는 뱀, 그 뱀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뱀은 영분별을 의미한다는 또 다른 암시적인 표현입니다. 분별, 영분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꿰었습니다. 그때 하와가 이 뱀을 잡아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표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옳다 좋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따라갈 때에 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다 옳은 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좋다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먹을 것이 있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주머니를 채워준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어떤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이다? 생명의 길이니 이 길로 걸어가라.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한다고 넓은 길로 따라가지 말고 생명의 길,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분별력을 가지라. 분별력을 가지라. 영분별의 은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독을 마신다.
이런 약 저런 약 옛날에 친목회 모여 앉아가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농약 마셔가지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과 일행이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큰 파도에 의해서 배가 부셔져서 결국에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동정하면서 불을 피워 그들을 영접합니다. 바다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불을 피워주니 따뜻하게 좋았겠지요. 바울이 그 불 옆에 앉아서 나뭇가지를 몇 개 주었어요. 그리고는 타고 있는 불에다가 주었던 그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 던지는 찰나에 불 속에 있던 뱀이 튀어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때 원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죄 지은 자야. 그러니 뱀에게 물려 죽게 될 거야. 저 뱀에게 물려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 사람은 살인자야. 그러면서 바울이 곧 죽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뱀이 물었습니다. 떡 보니까 뱀이 물고 있거든요. 요놈 봐라. 그리고는 그 뱀을 툴툴툴 털어서 그 불 속에 다시 던져버렸어요. 원주민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저 사람 몸에 독이 퍼질 거야. 몸이 붓고 이제 곧 숨이 헐떡이면서 죽어갈 거야.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을 것만 생각했던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하여 누구라고 말합니까? 신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신이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바르는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분명한 더 확실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살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독을 품어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남들이 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상처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의 표적인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런 표적이 있어야 돼요. 요즘도 그런 말을 하나요? 예수쟁이.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모를 때는 그게 부끄러운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예수쟁이라는 말만큼 자랑스러운 말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욕과 박해는 오히려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취직을 못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지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태국에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다 보니까 그들은 몸속에 불교 사상이 막 심겨져 있어요. 절에는 안 가도 대를 이어서 자기들은 뭐 불교다, 우리는 불교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이렇게 취직을 할 때나 보면 서류가 있는데 종교를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록하라 했을 때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적었을 때 많은 박해를 받아요. 취직이 안 돼요, 아예.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취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받아가며 그런 어려움을 받아가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 자를 향하여 주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멘. 너가 복 있는 자야.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를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바로 복 있는 자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내가 진짜 믿음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진짜 믿는 자의 표적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적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에 병든 사람에게 뭘 얹은적? 손을 얹은적 뭐하더라?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들어 고통받는 자에게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손을 얹어 기도하니 낫더라는 겁니다.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유의 은사를 행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고 했을까요? 왜 손을 얹은 적?
여기서의 손은 단순히 사람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가 되라.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성도의 가장 큰 표적은 사랑이다. 성도의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의 표적이다. 사랑. 율법을 가진 자는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한다 해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와 가정을 혼란시킬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우리가 가진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 주시는 거예요. 감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많이 난 상처는 다시 집어야 되지요. 꼬매야 되지요. 그리고는 거기를 소독하고 또 약을 바르고 뭐합니까? 감싸야 돼요. 감싸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재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타인의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표적, 바로 사랑의 표적입니다. 사랑의 표적.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새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랜드마크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을 잘 먹었다라는 표시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어떤 표시? 밥을 잘 먹고 나면 돌아서면 트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먹었다. 그러면서 아이들 젖을 먹이거나 우유를 먹이고 나서 반드시 뭐합니까? 트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식사를 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표시가 납니까? 어떤 표시가 나요? 배가 부르잖아요. 잘 먹고 나면 배불러요. 표시인 거예요. 잘 먹고 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눈이 뜨인다. 이제 보인다. 그런 표현을 하죠.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음식을 잔뜩 먹고 나면 이제야 눈이 뜨인다. 이제 보인다. 그게 잘 먹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화장실도 갈 일 없습니다. 먹는 게 없는데 화장실에 뭐 하러 가겠어요? 화장실을 잘 간다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표시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확신이 있으신가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믿는 자의 표적. 좀 쉽게 표현하면 믿는 자의 표시가 나타나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먹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오늘 밥을 참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밥을 먹고도 아무런 말을 표현을 하지 않는다. 아니 오늘 식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지 음식의 양이 안 찬다는 건지 그러면 대접하고도 좀 찝찝한 거예요. 믿음에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다시 말하면 언어의 변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용하는 말의 단어가 달라져야 돼요. 말의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바른 일인가, 무엇이 정상적인 길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거예요. 뭐 먹을 데 있다고 아무데나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먹음이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 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술도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고 그런 적 많았죠. 선거 나오는 사람들.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봉투를 받거나 대접을 받는 사람은 뭐 30배인가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0배 이상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내가 10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 받았다. 발각되면 얼마 내놔야 됩니까? 3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하는
생각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축시킬 수가 없다.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사랑을 베풀어라. 믿는 자의 표적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5가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또 읽고 또 읽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는 믿음의 이런 표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표시가 있는가?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